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성취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두 가지 극명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즉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에 대하여 죽이려는 자가 있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배하려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똑같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똑같이 들어도요, 그 복음을 듣고 진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복음을 듣고 이를 갈고 핍박하고 아니면 나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드려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예배의 시간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황에 매여서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승리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인과 같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실패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자의 실패자의 삶의 특징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죄와 사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죠? 가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배의 실패함을 통해서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죽이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우를요 돌로 쳐 죽였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이 진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 매번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예요, 사활을 그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하루 전, 일주일 전부터 이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마귀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째려봐도요 마귀는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막 근육을 켜도 마귀는 겁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마귀는 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귀도요 사활을 굴고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활을 굴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죠? 여러분 깨어있어요. 이 예배에 여러분의 사활을 굴고 다음 주도 예배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헤롯은요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죠. 아기 예수님을 찾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가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현몽하사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했죠? 분노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히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헤롯 대왕은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 2살 아래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사내 아이를. 그래서 정말 끔찍한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요셉에게 또 현몽하셔가지고요 그 죽음의 칼날이 다가오기 전에 저 애굽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인 아켈레오가 즉위했을 때에 다시 자신들의 신혼집이 있는 그곳 갈릴리 나사렛으로 기항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란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정리해 보면 그 위기의 상황, 그 핍박의 상황,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려 하시고 또 이루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또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허언을 많이 합니다. 빈말을 많이 해요. 말을 해놓고요, 공갈이 많습니다. 말을 해놓고요, 그 말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야 성경을 보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공갈을 치지 않으시니까. 성경을 보면요, 성경 속에서 내게 계속 말씀하세요. 정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대.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정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대. 정진아, 내가 너와 함께 한대. 정진아, 내가 너를 인도하겠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 빈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공갈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려 하시고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성경을 펴면요,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는 돌아가셔가지고 성경을 막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잘 읽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눈빛이 좀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폈어요. 특히 우리 이번 주는요, 정말 중요한 주간입니다. 알고 계시죠? 다음 주 우리 초청잔치잖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을 앞두고요, 무수한 화살과 포탄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팡팡팡 터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도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요, 마귀가 방해할 일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 평소에는 내가 은혜로 다 참을 수 있는 일들인데 계속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가만히 있는데 멀쩡한 사건들이 막 터진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VIP구나. 내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많은 말을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 펴시고,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내 전도해야 될 그 대상들을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이미 말을 건네봤는데 거절당하신 분도 계시겠죠. 저는요, 무서워가지고 거절당할까 봐 아직 말도 못 꺼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말할 겁니다. 이번 초청잔치가 있는데 왔으면 좋겠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또 내 모습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상황을 볼 때마다 낙심이 되고, 사람을 볼 때마다 절망이 되고, 내 모습을 보니까 실망이 되고 할 때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상황과 현실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능력에 따라, 내 모습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상황을 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내 모습에 매여 있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대로 이루려 하시고 이루시고 이루셨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약속의 말씀을 성취,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마태는요, 예수님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과 행적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어쩌다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는 해석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첫 구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냐?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 다윗과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인용된 첫 번째 구약의 말씀은요,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부터 23절 말씀에는요, 구약 본문 3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딱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약 말씀의 인용 구절인데요, 일단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죠. 그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꿈으로 계시를 받으면 이름이 요셉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아멘 하실까 봐 제가 엄청 긴장했는데, 왜 안 되냐면 아버지 이름도 야곱이어야 되거든요. 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셉이라는 이름이 꿈이랑 친하긴 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긴박한 상황, 급박한 상황,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 꿈으로 계시를 주시기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은요, 그 계시를 받고 급하게 일어나서 밤에 잠자던 가운데 이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죠. 이게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래가지고 애굽으로 피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를 놓고 나면요, 여성분들이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요, 지금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갓난쟁이 핏덩어리를 데리고요, 최소 120km에서 또 애굽의 중심부까지는 1000수백 킬로의 그 여정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성탄절이 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네,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그러나 그 성탄절에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무슨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볼 때는 가장 속 시끄러운 그날을요, 우리는 가장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 속에서 보면요, 그들은요, 위기의 연속입니다. 지금 10%는 죽음의 칼날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과 피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빼고 보면요, 너무나도 억울한 입장이죠. 애 낳은 게 무슨 죄가 있다고, 왜 내 애한테, 그리고 이 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런 위협을 당해야 할까? 정말로 억울한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사도 마태는요, 단순히 상황의 어려움, 환경의 절망스러움, 현실의 억울함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의 성취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태는요, 환경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을 그가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눈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성취라고 했는데요, 우리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 끈을. 아멘.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끈을,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이렇게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절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이 호세아 11장에 있는 상황은요, 절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호세아 1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은 전에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너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셨냐, 그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의 맥락이 바로 이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이란 것이죠. 그것을요 마태가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이 마태가 지금 절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소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에 있는 이 모습은요, 볼품없는 모습이고 도망자의 모습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마태는요 무엇을 보냐면 회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오실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11장의 이 이스라엘이요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갓난쟁이 때 애굽으로 가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 예수님께서 계속 애굽에서 망명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의미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요 도망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메시아신데, 그래도 그리스도인데 전혀 그런 위험이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어나는 것도요 어리어리한 궁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외양간 구유에서 태어나고, 태어났다고 만백성이 막 축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 오고 나중에 누가 보면 목자들만 오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한 그 기대와 상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삶의 모양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그 모습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고난의 상황, 실패의 상황, 절망의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야,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큰일 나겠어. 지금 이 현실을 보니까 이제 좀 어렵겠어.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히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는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상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지금은 예수님이 저 피난하고 계시고 도망자로 가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처럼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도 이 마태는요 빛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요 그런 눈이 되어야 돼요. 현실과 상황을 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요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내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신다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드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냥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형편없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내 모습에 부족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신실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실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은요 형편없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도요 여전히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요 애국과 아수르 사이를 두고 저울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장 뒤에 보면 1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드는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고 쓸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작 버려야 해도 마땅한데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내 마음을 내 속에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이 불붙듯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이 신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신실히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용하고 있는 구약 말씀은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기는 앞서 말한 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헤롯이요 분노합니다. 심히 분노하죠.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오늘 아침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막 너무 화가 나도요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요 그 선을 넘어버리죠. 그래서요 참담한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 사람이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면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참혹한 사건과 이 어두운 시간들 속에서도요 이 사도 마태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가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참혹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당대에 있는 말씀을요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앞두고 있는 그 역사적 배경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어떤 인물입니까? 라헬의 남편이 누구죠?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4번 요셉. 여러분 족보를 잘 모르십니까? 하마터면 족보를 바꿀 뻔했는데 야곱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 야곱의 둘째 아내입니다. 근데 이 라헬은요 레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여겨졌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요 지금 아주 위기를 당하고 험난한 상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아프겠죠. 너무나도 슬프겠죠. 그래서 라헬이요 지금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자식들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제는 사도 마태가요 성령 충만해서 이 참혹한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라의 미래를 잃어버려 애통하며 통곡했던, 슬퍼했던 그 라헬의 슬픔에 대한 말씀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혹한 현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마태는요, 현실의 비참함, 상황의 절망스러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은요, 당시 그때의 비극이 반복되었다, 그 절망이 이와 같이 반복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그가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5절만 보면 우리가 이게 절망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어진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15절 이 한 절만 보면 절망의 반복, 그리고 고통의 반복, 비극의 반복으로 보이지만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을 보면요, 사실 이 말씀은 소망과 위로와 희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마태는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상황,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신실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것임을 그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는요, 이 현실,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예레미야서 말씀의 성취라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그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이 참혹한 현실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현실을 보면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도요, 반응이 다 달라요. 똑같이 힘든 일을 만나도요, 다 반응이 다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있어서 내가 지금 힘들어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환경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에 매이게 되고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신데 표정이 약간 떨떠름하신 것 같은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루시고 계시고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구약 말씀의 인용 구절은요,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우리 2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제 사도 마태는요, 애굽에서 돌아오는 그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로 이제 이 마태복음 2장을요 매듭 짓고 있죠. 요셉은요, 지금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가 무서워하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요, 주의 사자가 또 현몽합니다. 또 꿈 가운데 나타나세요. 이 역시도요,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현몽하시는 것도 그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죽으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물론 거기를 돌아가려는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러나 꿈의 지시함을 받아 꿈에 받은 계시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순종하지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런 두려워만 하고 있었겠죠. 무서워만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세 식구는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마태는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순종,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제 구약 말씀이 증언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도 이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말씀을 보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랬는데, 선지자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씀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없습니다. 아니, 선지자 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하면 그러면 어디 숨어 있는갑다 하고 이렇게 막 찾아내려고 애를 쓸 건데,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이런 증언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 이 표현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리된 내용이요, 여러분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안 좋은 성경이 아닌 이상은요, 보면요, 이게 나사렛 사람, 여기 보면 간주처럼요, 디귿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밑에 디귿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 간주 따라 밑에 설명 보면 성경 구절이 나오죠.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옵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또 리얼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하여튼 디귿이든 리얼이든 한번 보세요. 저는 디귿이거든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죠. 예, 이사야 11장 말씀의 인용이란 거예요. 그럼 이사야 11장 1절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좀 궁금하다 해주세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예, 그럼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나사렛이 등장하죠.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따라갔는데요, 나사렛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이 인용이라고 하는데 나사렛이라는 글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제가 원문을 봤어요. 원문을 보니까 여기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할 때 이 한 가지 있죠. 이 한 가지가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네체르 아니면 네제르 이렇게 발음되는 단어입니다. 뭐와 비슷하죠? 예, 나사렛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를 연결시켰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네체르라는 이 의미의 단어는요,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싹, 순, 그리고 가지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요, 화려하거나 영화롭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볼품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활짝 핀 꽃, 그리고 튼실하게 주렁주렁 맺힌 그런 열매에 주목하지요. 그런데 싹이나 순이나 가지에는요, 별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벚꽃을 보러 갈 때요, 가지를 보십니까? 꽃을 보십니까? 당연히 꽃을 보죠. 가지가 항상 나무 밑에서 사진 찍으세요? 꽃이 만발한 밑에서 사진 찍으세요? 맞죠? 그 말은요, 우리는 꽃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는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제르라는 이 의미는요, 낮아짐, 비천함,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오심이요,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났다는 것은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의 오심이었지만 오히려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실 정도로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잘 담은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흠모할 만한 그 무엇이 하나도 없다. 보암직하거나 아름답지 않으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본받고 싶을 만한 그 어떠한 모습이 또 없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보기에 흠모할 것도 없고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난 죽어도 예수님 제자가 되기 싫으십니까? 소망하시지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졌는데. 소망하시지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이 길이란 거예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내 길을 개척해서 내 길을 가겠다, 나는 오직 마이웨이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예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증인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요, 여러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흠모할 만한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없다고요.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요, 사실은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요, 그 삶에 대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청사진을 다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청사진과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겨우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거나 가론여친 예수님을 팔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요, 바로 이랬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화려함이 아니라 네체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체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가난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멸시당하는 사람, 미움을 받는 사람, 가난에게 종이 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고난받는 종으로, 비천함과 낮아짐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요, 성경이 아닌 것을 소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요, 저는 새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형통함과 평탄함이 있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기를요,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본질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요, 여러분이 신실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 되었던 넓은 길이 되었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길을요, 믿음으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퍼레이드 가운데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렇게 낮아짐으로,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참으셨고, 끝까지 낮아지셨고,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길의 내용이란 것이죠. 이제 예수 믿는 거 버려두고 도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닌갑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체르, 나사렛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걸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요, 사람들은요, 이 걸음을 비웃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삶을요, 미련하다 여길 것입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볼품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란 그 지역 자체가 이방 갈릴리 지역과 가까운 그런 마을이잖아요. 그리고 말도 크지 않아요. 촌동네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당시 사람들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무시했다고요. 무시. 근데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왔다 하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로는요 노쯔리, 아랍어로는요 나스라이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비방하는 말입니다. 모욕하는 말입니다. 조롱과 경멸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이 아니라 지역차별의 표현이란 거예요. 나사렛 촌놈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도요 서울 가면요 서울말 살짝 쓰거든요. 아니면 말을 좀 아낍니다. 괜히 경상도 말 쓰면요 무시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억양을 뒤로 올리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티가 나요 안 나요? 티 바로 나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서울말 억양을 잘 구사하고 있는데 동그라미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그레미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해가 동그라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뭐라 얘기했냐면 동그레미가 아니라 동글베이. 습관이라는 거 무섭죠. 그러니까요 이 당대들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요 무시당했어요. 무시당했어. 예수 믿는 사람을요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불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온 열방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는 시대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함으로 우리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고 우리의 위대함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나의 어떤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꽃이 되려고 하잖아요. 큰 열매가 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네체르,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좀 모질해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내가 붙어 있으면 되고 내 옆 사람이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결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와 관련한 이 예수님의 가족의 이야기는요 볼품없어 보입니다. 도망하는 인생, 눈치 보는 인생, 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인생, 그런 네체르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성령 충만한 마태가 보기에는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그 인생과 그들의 삶을 의미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볼품없어 보인다고 여러분 그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 모습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루려 하시고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가족의 이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주 조용하지만요, 아주 힘차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심장이요, 한번 펌프질을 하면요, 온몸에 그 피가 돌잖아요. 그런데 그 핏줄을 늘어놓으면요, 얼마나 긴지요? 지구를 2바퀴 돌리고요, 반 바퀴를 한 번 더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심장이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누구를 좋아하거나 흥분할 때 빼고는 심장 소리 듣기 힘들죠. 그런데 그 박동을 통해, 조용한 그 심장 소리를 통해서요, 박동을 통해 혈액이요 그렇게 먼 곳까지 힘있게 움직여지고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난과 돌아오심, 그리고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사건들은요, 정말로 볼품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뭔가 소리도 없이 조용해 보이지만 그 조용한 도시,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도시, 오히려 경멸하고 무시하던 그 도시, 그 나사렛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조용히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계획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려 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나사렛 사람들, 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온 열방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시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고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셨음을 보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잊지 아니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나사렛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와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낮고 견사함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예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시대의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을 도용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은혜와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